지난주에 우리 이제 창세기 그 야곱에게서 이제 요셉으로 해가 요셉의 좀 이래 나눴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요셉에 대한 보충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창세기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고 이제 430년인가 400년 혹은 430년 기간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출애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깊이도 읽어봐야 되지만 폭넓게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중간 기억해 두는 것이,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일어날 그런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난해 구절, 몇 구절 어느 정도 외에는 다 성경 안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이 야곱의 일가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라. 그래서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가 이제 가라 이라니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먼짓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려는, 꼭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뜻 있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 그래,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기근이 생겼죠.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디로 피신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호된 일을 당했죠. 호된 일을 당해가 다시 돌아왔죠.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이 야곱은 그걸 다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이 창세기 26장 1절 2절이거든요. 다시 찾아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딱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블레셋은 뭐냐니까, 여기에 약속의 땅 같으면 블레셋은 해안을 탁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 바로 밑에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있어요. 무슨 말씀 알겠지? 그래서 아마 이삭도 이렇게 흉년이 딱 드니까 어디로 간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갈라고? 이 애굽으로 갈라고 했던 것 같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애굽에는 가지 말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야곱도 흉년이 같이 들었던 거야. 흉년이 딱 들었는데 자기 할아버지도 가가 된통당하고 자기 아버지도 뭔가 그렇게 피하려고 딱 하다가 하나님이 딱 금지시킨 곳이 어떤 땅이라? 애굽 땅이란 말이지.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요것만 좀 다루고자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됩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나죠. 비록 하나님께 늘 이렇게 그러하던 야곱조차 왜 됩니까?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죠? 그러면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46장 34절 딱 보니까 이유 자체가 어떤 이유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이유다, 그죠? 근데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뭐냐? 자기 할아버지 때 이미 약속했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상한 거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지. 아니,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거 자기 할아버지도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그 기근을 피해가 글로 갔다가 할아버지는 당했고, 아버지는 갈락하다가 하나님이 딱 막으셨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네가 어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이해가 잘 돼요? 뭐 성경 읽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 무슨 말이고 하는 것조차 생각도 못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죠?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맞고 이거는 반드시 안 맞다 하는 거는 말하는 순간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하면서 네가 거기서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금 내가 때가 되면 오한다고 내가 다시 여기로 들고 오겠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 말씀만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자, 빨리 찾아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뭔가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의 누구한테? 그렇지. 야곱의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야. 야곱의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래.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탁 찾아보면 딱 해답이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래가 해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네 자손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네가 여기 안 있고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된다. 객이 되는데 거기 객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래 4대 자체가 뭡니까? 그 400년 혹은 430년 성경에는 뭐냐니까 400년도 나오고 430년도 나와요. 그래서 뭐 400년이라 해도 되고 430년이라 해도 되고 그거는 이래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가 또 이게 맞다 이라는 사람들이 뭔가니까 430년 중에 30년은 노예로 안 있었잖아. 이런 거 있죠. 노예로 안 있었죠. 처음에는 이 자인으로 있다가 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점차 언젠가부터 노예로 있는 그 기간이 400년 아니겠느냐 이러면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꾸 어쨌든 간에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그때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왜 피신이 돼야 되느냐, 왜 애굽으로 그때 여기는 애굽이라고 직설은 안 했지만 왜 객이 되어서 이렇게 방황해야 되느냐 하니까 뭐단 말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누구?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입니까? 안 믿는 족속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은혜 찬송 부르니까 우인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뭐로다? 은혜로다. 그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우인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 편에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요. 모든 역사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움직여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러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피하시려 그러면 피하시고 하는 거거라. 그런데 항상 성경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어때까지 기다립니까? 찰 때까지 기다려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막 기도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이를 보고 계시면서, 물론 특히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엉뚱짓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예 상달조차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없이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중차단 문제를 가지고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게 딱 차게 되면은 이제 응답이 나타나는데, 보통 어떤다고요? 찰나고 할 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찰나고 할 때 안 하는 거야. 전도도 마찬가지야. 한 영혼이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뭐라고? 해산의 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죠. 한두 번 쪽쪽 전화해보고 이래가지고 밥도 안 사주보고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런다고 이러면 안 되죠. 지상 없이 맨날 전화하고 맨날 카톡 보내고 맨날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거는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전도하는 교회에 있어서도 딱 정하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밤에도 카톡, 낮에도 카톡, 그 다음에 아침에도 전화, 낮에도 전화하면은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갈 마음이 좀 생기는 거야. 딱 생기는데 밤낮 카톡 보내고 밤 11시에도 카톡 보내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새벽부터 보내고 이랬다 하면 교회 딱 가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밤낮 카톡 보내면 왜 되겠습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한테 잡히면 나는 자유가 없겠다. 이래 되겠지?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래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 관점에 딱 매치가 무조건 이러면 된다 해가 죽어도 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돼. 그러나 대체적으로 뭐냐니까, 복음이든 뭐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유 없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때 뭔가 있길래, 가나안의 그런 칠족이 있죠. 이 칠족 자체가 죄가 너무 많았는 거야.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해된단 말이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그 민족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온 그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그 가나안의 칠족을 다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는데 이유 없이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죄가 감량했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때는 저 손을 봐야 되는데 이래도 아직까지 그 죄가 찼다 안 찼다? 안 찬 상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안 찼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옮겨집니까? 야곱에 딱 옮겨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전에도 없었고
정말 전에도 앞으로는 잘 모르지만 없었던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또 성경에는 뭐냐 흉년 플러스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그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큰 이제 기근이 들게 되고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시작이 되면 거의 이때까지만 해도 큰 민족입니까? 한 몇십 명입니까? 60명? 60명, 70명, 저건 그는 뭐 한 70명 정도 된다 그러면 100명 미만이겠죠? 이 100명 미만이 자기 땅도 아니고 유목민족 비슷한데 그런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딨다고 잠시 그 땅에서 떠나오서 어디로? 금지시켰던 땅인데 그런데 왜 애굽으로 보내는가? 그 이유가 잘 모르겠죠? 저거 할아버지 보기에도 애굽은 뭐 하기 좋은 땅?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땅은 무슨 땅? 살기 좋은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에? 거기야 이제 믿음으로 사는 땅이지. 믿음으로 사는 땅이야. 믿음으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딱 행하시기로 작정하다 보니까 누구를? 야곱의 일가를 하나님은 보호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 일가를 어디로 옮깁니까? 애굽으로 4대 동안 옮기면서 살기 좋은 땅에 가서 뭐 하도록? 자손이 번창하도록 만드는 거야. 막 번창하도록. 이해됩니까? 번창하도록 만드는데 고센 땅은 왜 고센 땅입니까? 혹시 이유를 알아요?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이야. 이건 뭐 하기 좋은 땅이냐? 유목민족들이 살기 좋은 땅이고 짐승을 키우기에는 대단히 살기 좋은 땅인데 애국 사람들은 뭐 하는 게 가장 싫다? 짐승 키우는 것은 천직이라서 고센 땅에 가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야곱 일가가 애국 사람들이 간섭을 안 하는 땅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 가면 자기들은 부정 타는 땅이야. 더럽혀지는 땅이라. 그러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롭게 뭔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자고 어떤 건 낳고 하는데 너무 잘해. 애국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큰 민족이 이루게 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탁 당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이유 자체는 바로 뭐를 하시려고? 그 야곱의 일가, 아직 연약한 야곱의 일가가 안전한 곳에서, 왜냐, 자기가 따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치려고 이 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자 때에 와서, 이 야곱 때에 와서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극에 달았는 거야. 극에 달아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이렇게 안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옮겼어야 되는 이야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이때 딱 서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라?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라, 그죠? 요셉의 단점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뭐가 없어?
지독히 눈치가 없지? 맞지? 사회생활하기 눈치 없으니까 살겠더나?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그것도 지성 없는 사람이 사회에 적용해? 절대로 못 적용해. 물론 꿈을 꾸면 꿈을 떡 생각하, 이건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형들이 들으면, 형들이 화내겠다면 좀 자제해야 되잖아. 살찌기 저가 후지한테만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러면 이야기하면 되지. 그래가 첫 번째 꿈 꿔가지고 엄청 자기 형들이 성질이 나 있는데 두 번째 꿈 되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또 꿈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단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이때 사용되는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제 사용되는데, 요셉 자체가, 물론 그런 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은 아닙니까?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자체가 아마 이 소년 때부터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뭡니까? 이 고난과 역경,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뭡니까? 너무 잘한다, 그죠? 뭐라고?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객이 되면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편적인 사람들 같으면, 자기 형제들에게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유인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라면, 그것에 대한 상처 자태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양보하고 생각해도 그것이 죽을 일인가? 그것이 형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아야 될 그 일인가? 하는 분 자체가 내면에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그 분노나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 자체는 이게 온전한 인생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져 본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보는 거야. 수치스러운 모함을 받아가 어디에 덜컹 갇힙니까? 감옥에 갇혀버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덜컥 갇혔다, 그죠? 그러면 형들에 의해서 이 팔린 요셉 자체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다, 이래 생각하겠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종이었을 때도 아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야. 대단하죠?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셉이 어디 가든지 다 형통했더라 하니까 기분이 좋게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빠지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성경을 읽어보면서. 요셉을 딱 읽어보면서 우와,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종이 있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서 형통해, 이랬죠. 그러면 어떤 간에 종으로 팔려가야 되잖아. 팔려가는 그 순간 좌절해가지고 하나님 형통해 하시려고 해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럼 형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형제들에게,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들에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다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생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극복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에 갇혀버렸다?
감옥에 갇혀버렸다 이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억울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때 신약 성경 중에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한다면 어떤 성경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연이 덥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안 되더나, 연아? 회사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니까 염려가 안 되더나? 그 염려 안 해야지. 하나님께 딱 맡기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안 돼. 그냥 뭐, 교회를 다니도 뭐, 다니는 동 마는 동,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혀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확신하건대 느끼잖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느낀단 말이야. 내가 단점이 있고, 모순이 있고, 또 내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뭐라? 은혜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느끼지잖아.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 즉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나 혹은 뭔가니까 업무를 받아가지고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일, 이것이 모든 일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괜찮아. 종으로 또 발대가니까 조금 내가 죄진기 좀 생각나. 그럼 그 죄진기 생각날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네. 고기 자포자기한 거라. 무슨 말이지? 고래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니까 고래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해도 사다이가 견뎠는데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큰 죄가 딱 생각이 나.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 같은 인간이 싸다 이래가 그것도 자포자기야. 그래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노? 회개하면 되지. 회개만 해보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을 딱, 만약 그런 일이 생각하면 해결을 딱 해보란 말이지. 해결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왜 한다고? 나는 내 어려운 행위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때까지 살았다. 너무 아름답잖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내같이 천하고 내같이 부재불능인 나를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감옥인들, 이 종의 삶인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방금 내가 질문한 이 말씀들이 기억해야 돼.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나를 기억하게,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뭡니까? 감옥이든 그것이 종으로 팔려갔던 억울한 그런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든 이때까지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던 그런 하나님인데 이 조그마한 이런 시련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선을 만드시려고 이 일을 예비하셨다. 그래 생각을 하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만 그래 생각해요. 어렵지만 그래 받아들이고 그래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돼.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깨달음이나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설교 실컷 듣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해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억울하고 이런 늘 분하고 하는 거 있죠? 이해가 됩니까? 늘 억울하고 늘 분한 그게 이제 좌절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일가가 하나님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셉을 그럼 먼저 보내면 됐는데 하나님은 왜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왜 감옥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게 있지. 그럼 요셉이 총리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있다 이거 이게 지상 없이 내본단 말이야. 속에 있는 거 있으면 이래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내본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가? 9급 공무원도 하기 힘든 인격이야. 그럼 9급 공무원도 하기 힘든 인격인데 저거 일가 전체를 갖다가 고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그런 인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선한 일은 자기의 이제 가족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놈의 이 요셉을 보니까 총리감입니까? 아닙니까? 구급감이야, 구급감. 저 형제한테도 미움받았는데 애국 가가지고 맞아 죽어. 뭐 해가? 말을 못 참아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대단히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은 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지 줄줄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 미련곰탱이 같은 우리 때문에 미련곰탱이 같은 내 의식, 인식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방해하다 보니까 이놈의 형통도 모르겠고 평탄도 모르겠고 은혜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거부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작은 교훈들이.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결정적으로 뭐 해가 총리가 됩니까? 꿈 해몽이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니엘도 총리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부터 기도 다 차버리고, 예배 때를 차버리고, 어디 가야 되겠어? 신비한 꿈 해몽하러 다녀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 총리가 될 자격이 주어지지. 꿈 해몽의 이거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뭔가니까. 꿈 해몽 자체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거는 뭐냐, 요셉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대국이죠. 대국에서 이 총리가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옛날 그 야곱의 시대뿐만 아니고 그 전후 있다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애굽이나 갈대아라는 건 바빌론을 이야기해요. 애굽이나 갈대아에는 사람의 꿈에 대해서, 그죠? 신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 신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꾸는 그런 꿈에 대해서 뭐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 거야. 그게 사회풍조였어요. 이제 조금 되겠죠? 그 사회풍조였는데, 그런데 그냥 막 아무 것도 없이 꿈 신비가 그렇게 좀 신비하다 그렇게만 여긴 게 아니고 뭔가니까 그들은 꿈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탐구해가지고 뭐를 구축하는가? 학문적인 체계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가 가지고 왕중 생활을 하죠. 여러 가지 교과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언이나 꿈 해석,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게 학문 체계로 형성되는데 애굽에서도 그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바빌론에서도 그것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꿈 해석자 있죠? 꿈을 아주 잘 해석하는, 딱 해가 딱 맞춰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꿈 해석자는 신으로부터 지혜와 영감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학자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최고의 그런 학자로 간주해버리는 거라. 그런데 아무 때나 막 이래 지상 없이 하다가는 맞아 죽고, 잘못하면 죽어요.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꿈 해석을 딱 했는데 알아맞혀봤단 말이야. 그런데 한 몇 번 딱 알아맞혀봤다 이러면 어디 됩니까? 아주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뭐라고요? 지혜와 영감과 축복을 받은 최고의 학자로 이제 간주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고대 사회는 전쟁을 나가기 전이나, 여러분들 옛날 고대 사회에 보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묻죠.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 묻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연습국 보면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게 있었는데 특히 애굽이나 바빌론에는 이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론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대판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국론의 심의 과정에서 꿈 해석자는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좋은 결과가 아주 맞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요와 달리 히브리인들 있죠, 그 당시에. 요런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꿈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개념이 있었고 하나는 부정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개념은 뭐냐?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한 가지의 수단이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한 가지 수단이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무엇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무엇으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돼 있죠. 그래서 꿈은 뭐냐니까 그 당시의 히브리 구약이다, 그죠? 아주 고대 구약에서 히브리의 꿈의 개념은 뭐냐?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한 수단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신명기 13장 1절 3절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한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정하지 말라. 이건 부정적이야. 이거는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죠. 들어맞아 붙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바로가. 이게 뭔가니까 신의 계시를 이만큼 받은 사람이 됐냐.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저거 꿈쟁이들 다 모아놓고 아무리 이야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알아맞혀봤다? 요셉이 딱 알아맞혀봤단 말이야. 딱 알아맞혀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요셉 외에는 그러면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신적 계시를 아무도 못 받은 인간이, 지혜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 대신들도 아무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흉년을 또 예언하고 이런 거 있죠? 하면서 거기 들어맞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맞다 보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꿈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꿈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 번씩 설교하다가 꿈 이야기 하라 갑디까 하지 마라 갑디까? 가끔씩 해도 돼. 그런데 뭐 전년 또 부정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 되게 급하면 거죠. 꿈이 나타나가 애었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럴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알고. 그렇지.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주어졌어요. 더 이상 꿈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이렇게 쭉 보면 모든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다 해답이 나오니까 그런 꿈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뭐를 모른다? 글을 모르는 거야. 글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할 수 없지. 예언아, 아니지. 글을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완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해되죠?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체는 뭔가니까,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더 축복이 있는데 뭐라고?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예언이 필요 없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게 이미 다 주어졌죠, 언약이? 그럼 그 언약을 믿으면 거기 해답이 다 있는 거야. 그래 살고 좀 드디 나타나면 왜 된다고? 기다리면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멀었는갑다 이렇게 기다리면 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냐니까 꿈 해석은 거의 필요가 없다. 거의 필요가 없는 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보게 매주일마다 수요일 새벽기도마다 늘 듣게 하셨다는 이야기라. 거기만 주의만 기울이면 다 해답이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냐? 모든 언약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언약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 언약이 필요하면 뭐만 듣기 보면 돼? 조건만 듣기 보면 되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언약을 받겠구나. 그래 하고 기다리면 되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눠봤습니다.